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나눈 로마서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최후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 최후 승리는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한 사업의 번창함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정짓기 원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바울이 말하던 그런 이 최후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이었다면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하던 그 텐트 사업을 마치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던 그런 해석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생각됐던 예수님마저도 로마를 뒤집지 않고 패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조금 우리가 현 시대에 받아들이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승리가 아니면 바울이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적어도 바울은 이 세상 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환난이 끝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 믿는 자라면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돼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계획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계획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바뀌지만 그러나 계획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최후 승리이자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승리할 거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또한 그랬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욥은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대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전에 신이 끝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신은 하늘 법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이 비슷한 전개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나를 온전히 지켰다. 여기서 까닭 없이는 사탄이 1장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1장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은 나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까닭을 사탄이 가져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역으로 돌려서 까닭 없이 욥을 쳤지만,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나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사탄에게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사탄이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까 사람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사실 이 말에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마도 이 당시에 사용됐던 이디엄일 확률이 큽니다. 속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대에 완벽하게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 때 house for house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물 거래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교환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물물 교환을 뜻하는데, 성경에도 이것을 어플라이해서 비슷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물 거래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위협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욕하지 않겠나이까 확실하지 않은 단순 추측성 질문으로 보이지만, 원어에 보니까 futuristic하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For sure he will curse you. 그렇게 하나님은 사단에게 알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하고 이번 신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칩니다. 욥은 나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나병은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다 얼굴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코마저도 흘러내려서 코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온 몸에서 시큼한 쓰레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 내 자신을 더럽게 보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자신도 내 몸이 더럽게 느껴지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기서 재는 자신의 그 타버린 소유가 아니고 쓰레기 더미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당시의 율법상 나병이 걸리면 동네에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추방되었고, 이제는 쓰레기장에서 이 재 위에서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서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1장에서 보던 상황과는 이제 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재물도 잃었죠. 종들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병이 걸려서 이 흘러내리는 코를 가지고, 흘러내리는 몸을 가지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쓰레기장에 있는 욥의 모습, 거기서 자신의 몸을 긁는 모습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할례의 흔적이라도 있었는데,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위안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썩어 내려가면서 할례의 흔적마저 보이지 않는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욥이 비참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욥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는데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썩어 있었으면, 얼마나 그 몸이 비참하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머리카락도 없고 몸에 털이란 털은 다 없고 코도 없어져 버린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이면 친구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한 것이 있는데요, 1장 22절에도 보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입술의 범죄만큼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범죄보다도 쉬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입술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를 잘 알죠. 야고보는 율법의 이 율법이라기보다 그 신자의 행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신자의 행실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행위를 그렇게 강조한 야고보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입술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화를 사람들은 다 입으로 쏟아내고자 합니다. 남을 향한 저주, 남을 향한 더러운 말들, 뒷담화들로 내 마음에 있는 화를 조금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쾌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되고자 하지만 여러분, 입술로 하는 범죄들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으로 기억될지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입술은 곧 우리의 레퓨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마음의 죄보다 입술의 죄가 더 무섭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죄들은 대부분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하면서 보면서 살지만 마음으로는 심지어 마음에 없는 말로도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입술 밖으로 내뱉으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의 그 죄보다도 무서운 것이 입술의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년 때 입술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단어들로 그냥 쓸데없이 붙여야 되는 그런 단어들로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저급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단어들로, 욕들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말들을 뱉고 살면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들을 다 우리가 태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뒷담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신자의 입술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무게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때 특히 우리가 그런 더러운 말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답게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욥은 몸의 할례를 떠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거치장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옷이 아니었고 브랜드 시계도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신앙은 몸도 아니고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 깨끗함이 입술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크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을 제가 보곤 하는데, 율법주의든 율법 폐기론이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개 다 개혁주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신앙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머리 가운데 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떻게 인류가 단 한 가지의 기여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기여를 하자. 그러나 여러분, by definition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과 이 contrary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은 내가 구원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레이백해서 살자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고 얘기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너가 구원을 이루냐? 어떻게 너가 구원에 이 손가락을 얹냐? 불가능하다.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냐? 손 놓고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많은 신앙의 동지들 중에 이 섬기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단체로 술을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꽐라가 될 만큼 술을 마셔서 이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안 좋은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제너러스하게 화를 낸 게 아니고 참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타이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꽐라가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새 언약에 사는데 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사냐고 오히려 저에게 나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끝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충격적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지만, 말씀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전혀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구 언약은 내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에게 줬는데, 그 헌 언약으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은 내 이 메리지를 깨고 결혼 서약을 깨고 그냥 다른 사람들로 다 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이후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마음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기록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받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토라가 이제는 마음의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는 돌 석상이 아니고 이런 그냥 종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의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더러운 것들을 품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충분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제 예수가 죽었고 오늘 예수가 부활하였고 내일 예수가 다시 올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예수가 죽었고 오늘 예수가 부활했고 내일 예수가 다시 올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처음에 믿음 신학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 신학을 오해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죄악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 왜? 은혜가 죄악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오해해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따졌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거를 얘기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원하니까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어도 되겠네. 우리가 그냥 술 마시고 우리가 더 강도질하고 음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니까 이 은혜를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루터의 반응이 어제 예수가 죽었고 오늘 예수가 살았고 내일 예수가 다시 올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론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탄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질로도 되지 않고 환경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흔들기 위해서 필설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와이프를 이용해서 그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가 수없이 예화로 들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이 구절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내가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유프미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프미즘을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언어 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저주한 것을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다이렉트 할 수 없으니까 스크라이버들이 이것을 쓰면서 그걸 찬양이라고 단어를 바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강조하는 것,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 사탄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와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비꼬는 그 예배와 그 컨트롤리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인터플레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 조롱하는 것, 비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탄이 이용하는 여인이 오늘 욥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 원어에는 그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지만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다.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크게 특히 구약에는 두 가지 테마가 런트루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테마인데 첫 번째 여인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여인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여인은 우리가 어리석은 여인이라고도 부르고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을 기억을 하죠. 이 선악 열매를 받고 나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 열매를 주고 나서 지식의 열매를 주고 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게 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 wisdom lady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혜서에 와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 지혜가 뭐냐? 지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비로소 아가서에 왔을 때 아가서에서는 이 지혜가 사람의 옷을 입고 여인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단순히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여인이 다가오는 것, 여인이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이 지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는 것. 이 지식이 하나님과 멀게 한 것이 있었다면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욥의 아내는 어리석은 여인으로 오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썩어가는 욥입니다. 부패해져가는 욥이지만 그는 시체와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죽게 된 모습을 문둥병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문둥병자들을 치료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는 썩어서 죽게 된 우리의 네이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쳐서 우리도 이제 썩게 되었습니다. 영 죽을 우리가 됐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은 우리 시체 덩어리가 되었는데, 옆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냐? 모든 거를 다 아는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같은 속임수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잠언서에도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복되다고 잠언서 3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비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단순히 우리가 영혼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도, 관계에서도,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여도, 우리의 복이 화로 바뀔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떠나는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또 너무나도 악랄하게 우리를 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모든 것을 예정했는가? 인간의 사각지대와 무지함을 무기로 씁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욥은 결국요 자신의 명철에 의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좀 나와보라고, 이야기 좀 해보라고, 설명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임하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욥을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하면서 욥 진정해, 내가 in charge야, I'm in control. 그렇게 욥을 진정시키면서 그저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뭇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욥, 너 정말 이 great cosmic world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그런 말을 하고 있니?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땅의 기초는 누가 놓았느냐? 땅의 울타리는 누가 놨느냐? 너가 새벽별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너가 타조와 이 학의 깃털을 봤는데 타조와 학의 그 깃털이 같아 보이지만 세밀하게 어떻게 다른지 너 그 비밀을 알고 있니? 너 말이 뛰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하니? 그리고 그 말이 힘의 원천으로 뛸 때 그 머리에 휘날리는 갈기는 누구의 지혜로 만들었는지 너 알고 있니? 내가 매번 날아서 남쪽으로 향하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바다의 한계는 누가 정하였고 아침에는 누가 명령하여 매번 해가 오늘같이 뜨고 암사슴이 언제 만삭이 되는지 다 알고 있냐? 까마귀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그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고 그 혈기완성한 사자를 계속해서 먹이는 게 누구의 섭리인지 너 알고 있니? 심지어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고
무성한 불을 자라게 했다가 없앴다가 하는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인지 너 알고 있니? 내가 번개에게 명령을 해서 이리 나오라 할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것, 그 비밀을 너가 다 알고 있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한번 대답해 봐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서 영광과 영화를 입어라.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서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비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따른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알려준다고 한들 이해 못할 확률이 거의 99% 아닙니까? 저희가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를 조 짜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방배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 좋은 사람들로 묶고 평화롭게 하고 재밌는 사람들로 잠 잘 자게 하고, 이 모든 계산이 이 작은 수련회 방 짜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우주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마치 아기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어미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히 고이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썩은 뭉둥병과도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실로 살아가는 지혜의 여인을 따라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공격받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여기는 제가 선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잃으면서 때로는 얻으면서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욥에게 주시는 그 훈련이 그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욥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은 묻으면, 욥은 가족들은요, 왜 욥의 가족들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늘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 그 날이 오면요, 그 설명을 듣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함을 다시 한번 찬양할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번 후렴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 우리 실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간의 욥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상황으로도 사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에게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 썩은 뭉둥병자와도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포함됐다라는 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위안을 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요해 강물 흐르는 부요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와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귀함을 알고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수많은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나누면서 있는 귀한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삶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도 함께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양쪽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VBS가 진행됩니다. 22일까지 VBS가 진행되고요. 그와 함께 오늘 우리의 순모임은 밖에서 아우팅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순 지원이 조금 소량의 지원이 나가는데요. 이 소량의 지원을 지금 도네이션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정 목사님께 넘겨드리면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순 지원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혹시 뭐 밖에서 아우팅 같은 거를 하시면 사진을 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거를 이쁘게 포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가능하신 순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가족 수양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고요. 이게 원래 60불인데 우리가 또 사랑을 받는 공동체다 보니까 30불에 50%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든 풀참이든 우리가 단돈 30불에 60불에 반값 30불에 가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또 주일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 없으니까 뭐 휴가다 데이 오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가는 그 귀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따로 다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소와 자세한 것들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고요.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후원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마라톤인데요.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피스밸리 파크 걷기가 있습니다. 워커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워커턴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토요일 이 가을 날씨와 함께 피스밸리 파크를 걷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주보와 함께 배치를 해두니까 후원을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는 그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1월 19일에는 해프 마라톤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있고요. 오전 7시부터 우리가 또 유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친교 모임이 일정이 또 있습니다. 피스밸리 파크에서 8월 28일에 저희 청년부도 함께 좀 이렇게 가서 먹고 또 좀 걷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8월 28일 캘린더에 마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되신 주